지난 주일 우리 교회는 29번째로 맞이하는 새가족 초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시고 또 등록카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좋은 교인 또 좋은 사역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예수님과 맹인 바디메오가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미 공생의 3년을 다 마쳐 가던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여리고에 들리셨습니다.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로 정복한 성이 여리고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정복한 다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현장에 맹인 바디메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여리고를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먹고 사는 거린이었습니다. 그는 길가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오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의 핫 이슈, 빅뉴스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셨다는 이야기가 여리고성을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이 소문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눈을 고칠 수 있겠다. 이런 간절한 소원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지 믿음도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은 오랫동안 들어서 생겨난 것입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을 바디메오가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긴가민가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 안에도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자라납니까? 지름길이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슴속에 간직할 때 내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서 비로소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 안에 믿음이 있을 때에 역사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 기회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기회가 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조차 없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얻은 이후에 그 정보가 자신 안에서 믿음이 되어서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 바디메오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먼저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41절 7절에 보게 되면 디메오의 아들인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절대절명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일생일대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가 지금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나무랐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디메올 때에도 사람들이 시끄럽다, 소리를 치지 말라, 예수님은 너 같은 맹인은 안 만나 주신다, 그렇게 회방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헌신하면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나게 예수 믿지 말고 살살 믿으라고 합니다. 누가 알아준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의욕을 꺾어놓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고 기도하면 마귀도 역사합니다. 사탄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고 내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도 역사하게 됩니다. 사탄 마귀는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낙심시키려고 선한 용기를 꺾어 놓습니다. 악한 소문을 내고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서 물러서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은혜를 받아서 회사에 출퇴근하면서도 14일 연속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교회로 퇴근하고 교회에서 회사로 출근하고 밤에는 지하 기도실에서 철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격려하는 사람보다는 걱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회사에서 미움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또 부목사로 일할 때에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어서 열심히 하면 혼자 잘난 척한다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설렁설렁 일하는 사람은 괜히 자신의 양심에 가책이 오는 것입니다. 밀라노에서 성경을 건축할 때에도 1월 달에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전 교회 앞에서 선포했는데 3월이 되자 고국에 IMF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성전 건축한다고 했던 것을 취소할 수도 없고 진행할 수도 없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지으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만일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교회를 짓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소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열심히 헌신했더니 불평하고 악담하던 사람들의 손에 장을 지질 일만 남게 되었습니다. 4년 만에 교회를 건축하고 건당하고 나니까 그렇게 말 많던 사람들이 다 유구무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4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은 어두움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걸려 넘어지면서도 무엇에 걸려 넘어진지, 왜 넘어지는지, 왜 망하는지도 모르면서 망해간다는 것입니다. 48절에 보게 되면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을 받으려면 있는 힘을 다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세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며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불가능한 것조차 가능하게 합니다. 다윗의 회개 기도를 보세요. 그가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도다 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 막다른 골목에서 부르짖는 기도,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고, 성전에서 부르짖고, 산기도에 가서 부르짖고, 바디메오처럼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부르짖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주님께 응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49절과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멈추어서서 자기를 부를 때까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끈질기게 부르짖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처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하시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어야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시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 바디메오의 소원, 바디메오의 믿음, 그의 결단과 행동,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동냥하던 그릇, 의지하던 지팡이, 깔았던 자리, 입었던 겉옷까지 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여기에서 겉옷을 내버리고라고 하는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맹인들은 구걸을 하려고 허가를 받을 때에 옷과 자리를 배정받았습니다. 아무나 맹인 흉내를 내면서 구걸하지 못하도록 구걸하는 옷을 지급한 것입니다. 그러면 겉옷을 내버리고라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겉옷을 내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더 이상 구걸하는 옷이 필요 없다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반드시 고침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렸다고 하는 것은 다시는 거지의 옷을 입지 않겠다고 하는 단호한 믿음의 표시입니다. 그 옷이 지금까지는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주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거지 허가증, 거지 라이센스를 버린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눈을 뜬 새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까? 그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죄악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과 짝하고 죄악에 물들어 살았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서려면 과거의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고 죄를 포기해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어져가는 구습이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게 되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중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중인격을 가진 사람은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서는 험담을 합니다. 기도는 거룩하게 하지만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과 불신의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시기와 질투, 분쟁을 일으키는 개구리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게 되면 말세에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쉬지 않고 개골개골하는 개구리의 영은 말세의 성도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영이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간 것처럼 모든 죄악의 옷, 탐욕의 옷, 병든 인격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겠다고는 각오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옛것을 버려야지 새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버릴 겉옷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자신의 소원을 말씀드렸습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맹인이 무슨 목적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겠습니까?
눈을 뜨려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을 또 물었습니다. 왜 물으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디메오로 하여금 자신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분명한 기도의 제목, 소원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책임이지만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물었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의 이 대답은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묻자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분명한 기도의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무엇을 말해줍니까? 내가 믿는 그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기도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막연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잘되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이런 기도와 같습니다. 이런 막연한 기도에는 막연한 응답이 오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오더라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기도의 목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기회가 내게 다가왔을 때에 한눈에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소원이 없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기회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주장했던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만일 당신이 어떤 것을 오랫동안 상상하고 마음에 그리면 그것을 얻게 될 것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소원을 가지고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마음의 그림으로 그리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추구하면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언가를 성취하려면 먼저 내 안에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께 부르짖게 되면 그 기도가 주님께로부터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맞이해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 자신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대답을 해서 소원을 성취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겉옷을 내어버리고 달려나온 바디메오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맹인의 눈을 고쳐주실 뿐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신 구원의 축복까지도 주셨습니다. 우리도 큰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이 받는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인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하면 반드시 여리고를 들리게 됩니다. 여리고에 가보면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놓은 여리고성에 아주 오래된 지층부터 근세 지층에 이르기까지 12층이 겹겹이 쌓여서 시루쪽처럼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여리고성이 적어도 12번이나 무너지고 12번이나 망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지금의 여리고성은 돌무더기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저주받은 땡이 되어서 폐허의 언덕 하나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는 현대 도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리고에 살면서 눈이 어두워져서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살며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면서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땀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영적인 맹인과도 같아서 내일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다가 늙어서 죽어가고 많은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알아서 영원한 미래를 모르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을 뜬 다음에 저주의 도시인 여리고를 떠나 영생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런 바디메오의 선택과 결단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영적인 눈을 떴습니까? 그렇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겉사람이 낡아지더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감옥인 여리고에 갇혀 있지 말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저주의 성에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죄악의 도시를 떠나고 마귀와 세상을 떠나고 저주와 고통을 떠나고 멸망과 죽음을 떠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